창조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먹지 마라. 금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을 것이다. 저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명령이 딱 제시됨으로써 하나님의 왕되심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인정, 예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순종하는지에 대한 시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창조 언약의 특징은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 이후의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일하게 창조 언약만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쌍방간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쌍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창조 언약은 모든 언약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왕 부분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창조될 때의 과정을 보면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명령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물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형태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딱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해와 달이 뜨고 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임재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이 통치와 임재가 왕되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임재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볼까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는 백성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타락한 이후에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임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럼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음껏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았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했을 때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 존귀한 지위는, 그 독특한 지위는 이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복은 이랬습니다. 그 백성은 어떤 복을 누렸냐 했을 때 안식을 누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 이런 데서 많이 살펴봤지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죠.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또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었다. 박스.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지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합하여 함께 살아감으로 이 모든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십니다. 흙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 한 몸이며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지극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가 예전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왜 복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딱 낳아보니까, 아들을 낳아보니까, 저희 아내가 낳았죠. 아들이 딱 생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내와 둘이 있을 때도 연애할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사명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에덴 동산. 그래서 이제 영토는 어디였는가 할 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람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창조되었어요. 에덴 동산은.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의 기준보다 더욱더 탁월하고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실 정도로 이 피조 세계는 아주 복된 상태였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거주자들에게 요구되는 순종. 그럼 그 에덴 동산의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거주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복된 삶을 항구적으로 누리려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을 누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언약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원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보려고 합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